우리 함께 찬송가 35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소리 3절 하겠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궤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며 세속적 욕심과 탐심으로 경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영적 군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체화되어져서 참으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참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앞서 나가시고 우리 앞서 싸우시고 생명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이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며 세상을 향하는 이 우리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줄 알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매일 십자가에 넘겨주며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지요.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익히 이렇게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기드온 이야기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그 사건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실들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쭉 이렇게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부름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성질,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그것이 이제 내 속에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그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렇죠? 또 이렇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사는 것을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무슨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고 알고 해서 지식만 이렇게 늘어나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이런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옛날에 애굽에서 살던 방식, 가치, 애굽에서는 그저 살아남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죠, 그죠? 노예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좀 편안하게 하루 그냥 편안하게 보내고 그냥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굽에서는 종노를 했지만은 이곳에서는 그 원주민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목표, 목적, 그것이 그 백성들의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때 삶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목적, 이런 것을 배우고 깨닫고 배우고 습득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실제적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면, 그걸 단련이라고 그러거든요. 단련이라고 그러고 훈련이라고 그러고 양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자꾸 키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과 기도와로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가 지지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미디안에 팔기도 하시고, 그래서 미디안의 이방 나라에 그렇게 재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엄중한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그러죠. 그럴 수 있지 않냐는데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딱 그 이야기입니다. 1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이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입니다.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그 오보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주로 이 상수리 나무는요, 그 당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왜 우리 이전에 3, 40년 전에 우리 동네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이런 무당이나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를 보면 다 좀 어떻게 뭔가 좀 뭔가 좀 어떤 기운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 큰 나무라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도 이런 상수리 나무 아래 이런 데는 거의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제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이제 타작할 때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5, 6월쯤 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타작을 해서 이제 추수한 것을
이렇게 탈곡을 하면은 이제 그 양식이 곡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탈곡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광장에서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보통 탈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탈곡하는 일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접털은 이렇게 지하실이거든요. 지하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막 밟아서 포도주 이렇게 그 접을 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에 숨어서 지금 탈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여러분 6장 4절 보시면은요, 6장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씨 뿌릴 때도 완전히 씨도 그렇게 하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그 추수할 때 되면은 추수할 때도 이제 5절 보면은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합니다. 멸하려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해졌다는 것입니다. 씨도 뿌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숨어서 뿌려 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곡식이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빼앗고 말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그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는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드온이라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이 겁이 나서 세상 가운데서 지고 죽을까 봐서 지금 숨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표도 내지 않고 그냥 안 믿는 척 하면서 그렇게 지금 포도주 털에 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이제 뭐 선지자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은 그게 뭐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어째 잘못 들으면 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우리 사람들, 우리 신앙이 아주 냉소적이 되기 쉽습니다. 냉소적이라는 것은 냉소적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운 웃음이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읽어보시면 13절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그런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뒤에 보면은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사람 모양으로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제 기드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사람의 모양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의 주여라고 그거는 물론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존대해서 부르는 어법입니다. 어쨌든 이 기드온이 볼 때도 이 사람이 조금 이런 그 어떤 그 일반적으로 자기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기운을 느꼈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죠? 여호와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일이 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고 이렇게 착한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 악하고 나쁜 놈들이 이렇게 성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서도 이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기드온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닙니다. 힘의 이 천지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용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죠? 큰 용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큰 용사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요, 뭐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이 세도 그것은 뭐 하나님 앞에는 그건 뭐 버러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 신앙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힘이나 이런 것 같으면 교만하고 끄떡거리고 뭐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지만은요, 우리가 큰 용사인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그냥 우리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벌벌벌벌 떨면서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그죠? 뺏길까봐 두려워서, 사탄이 두려워서 숨어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 기드온, 나의 본질은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큼 큰 용사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아들만 돼도, 그죠? 도지사 아들만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큰 용사보다도 더 큰 거지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기드온이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실은 이 기드온 집안은 말입니다. 기드온 집안은 오늘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집에 그 바알을 섬기는 신상이 있을 정도로 그 아비에셀 그 가문들 가운데서는 아주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이러면 이미 미리 한번 보시면은요, 8장 조금만 넘겨서 8장 이러면 18절인가 한번 봐보십시오. 뒤로 몇 장만 넘겨보십시오. 8장 18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디안의 그 두목들을 이제 이 기드온이 막 이렇게 다 잡습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보시면요, 이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그 두목들이거든요.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디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더냐? 디볼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쳐들어와 갖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디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하되 우리가 죽인 그들은 꼭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들이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줬다면은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을 텐데 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인다.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볼 때도 이 기드온의 형제들은 왕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작은 지파지만은요, 그러나 므낫세 지파 안에서는 아주 이런 지도자적인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왕자같이 보여서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의 장군들이 이놈들을 죽여야 되겠다, 지도자들하고 다 죽였는데 그들이 기드온의 형제였단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한번 봐보십시오. 6장으로 넘어와서요, 6장 13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애굽의 바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바로로부터 구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주 냉소적이죠. 그죠?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 이렇게 깨째째하게 매일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업도 잘하고 안 믿는 사람은 자식도 저래 잘 되고 이런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악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요, 그 세상을 새롭게 하는 대안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대안이, 하나님은 그 대안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래서 여기 우리 힘으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래서 우리 보고 구원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 이제 이런 게 여러분, 너희의 힘, 이 힘이 말입니다.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쭉 읽어 보시면 나오거든요.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힘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속한 어떤 물리적이고 세속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죠? 세상에 속한 힘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힘, 그죠?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그죠?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거룩한 힘, 그죠? 그래서 이 힘은 뭔가 막 큰 힘을, 막 기적이 나타나서 힘이 세서 그들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싸움이, 그래서 내 힘을 키워서 더 큰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이 싸움은, 이 힘은 가치관의 대립에, 그 가치관이 대립해서 이기는 힘입니다. 가치관 위에 분명하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 분명하게 쓴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가치가 뭡니까? 그런 힘에 의해서 죽는 것이거든요.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세상 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가치관의 대립이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읽어보시면요,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별로 능력이 없는 자니이다. 여기서도 요즘 우리 정치 하는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드온을 이 지도자로 지금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기드온처럼 나는 겸손하게, 그죠? 나는 이렇게 므낫세 중에도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죠? 앞으로 좀 잘 배우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웃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그런 지도자를 뽑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겸손하게, 우리가 늘 배운 대로 겸손하게, 저는 약합니다. 잘 모릅니다. 예. 그러면요, 그럼 왜 나왔어? 바로 그래버리죠. 왜 나왔어? 세상은요, 내가 할 수 없으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1% 2%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습지만은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그죠? 그나마 후보라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같으면은 이런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죠? 경쟁 대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경쟁을 해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미디안 지파에서, 나는 미디안 지파에서 이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번에 한번 다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3만 몇천 명, 3만 2천 명을 모아왔잖아요. 하나님께 다 돌려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다 돌려보내라. 왜 돌려보냈냐? 이 3만 명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해도 이기면은, 이야, 내 힘으로, 우리 군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서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기라고요? 300명만 남겨가지고, 300명의 대단한 용사만 뽑은 게 아닙니다. 그냥 300명이에요. 그것은 아주 그냥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명의 그냥 군사지 대단한 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뒤에 가면 이렇게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르면은 하는 방법이야,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나 목적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는 도저히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기드온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약한 사람이고 이기적이냐면요, 사실은 그 므낫세 지파에서 이
뭡니까 이 아비에셀 이 가문 중에서는 아주 그 지도자적인 그런 가문 위치에 집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가장 약한 집합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라기보다는 그죠? 하기 싫은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이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세상이 미디안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이들이 맺은 언약 관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 백성은 그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상이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보호의 손길을 굳어버리니까 바로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그죠?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오고, 이게 세상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실상은 잘 봤어요. 잘 봤는데 그 이유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거든요. 그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것이거든요. 이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거는 실상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 이런 기도원을 우리가 어떤 백성이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군사를 모으라 하니까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은 정말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면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눈으로 그 표징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기드온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 30년, 40년, 50년 믿은 우리 수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40년 넘어 믿었는데 어떻게 기도원이 꼭 이 40년 믿은 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요, 내가 이제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이제 주 앞에 그것을 드리기까지 떠나지 말고 요 좀 계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갖고 온 것이 염소 새끼 하나 갖고 고기 준비하고 무교병 갖고 무교병을 만들어 빵을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도 담고 해서 이제 상수리나무에 그에게로 한 상 가득 차려서 갖고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국도 부어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사실은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뭐 밥을 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을 바위 위에 두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확 살라서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기적을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말한 것이 분명하구나.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으로 기적을 본다고 했어요. 이게 또 믿음이 생기는 게 또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기적 보고 믿을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기적만 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하고 지금까지 이게 지금 그 대면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통속적인 신앙의 믿음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와 함께 대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면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22절 보면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나는 이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기적을 표징을 보여주면서 믿으라 해도 안 믿는데, 그냥 한간에 떠도는 이런 그 이야기, 여호와 이 사자를 대면해서 보면 죽는다, 이런 통념은 그대로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이때 이 기드온은 이미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기드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보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죽고, 이제 기드온은 사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미 죽은 거니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본 것은 그들 생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기 전에 그런 우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상에게 쩔쩔매던 그런 기드온은 죽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용사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다시 거듭나는 그런 기드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죠?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3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 평화, 여호와의 평화, 죽는 줄 알았는데, 그죠? 너무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평화가 이제 나에게 임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여러분, 내일 나올 묵상할 말씀의 이야기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양육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어떤 양육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말입니다. 그 말은요, 목적이 다르죠. 그 애굽에서의 삶과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점점 양육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우리를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양육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 양육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오래 지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통해서도 우리를 양육하시고요, 어떤 내 모든 삶, 그것이 부유한 삶이든지 가난한 삶이든지, 그것이 어떤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귀하든지 친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실 때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양육의 손길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는지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철저하게 그 손길에 맡기고 순종하고, 이게 용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많은 진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